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낙심하며 삽니다. 주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불안해하며 삽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한 불신앙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을 안고 삽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 두기를 원하오며 아버지 앞에 죄사함 받기를 원하오며 아버지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여 이 자리에 모여 사오니 지은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진리 되신 우리의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널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권해를 내 맘에 채워 널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온 성도들 겸손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 보혈로 제시선 받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30년 전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흐름하고 자그마한 철공소 스레트 건물이 여러 번의 증축을 반복하여 쇠망치 소리가 변하여 찬송과 기도 소리로
이렇게 아름다운 하원성명교회가 세워지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었습니다. 개척 이래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는 목표 아래 지금까지 부흥성장함은 목사님의 눈물의 기도와 아론과 홀 같은 믿음의 장로님, 기도하는 훌륭한 권사님들의 헌신과 사랑, 온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 충성하게 함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사랑과 봉사로 교회와 성도를 더 잘 섬기고 충성하는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다른 30년, 100년을 더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주님 맞을 준비 잘하는 교회가 되고 성령과 말씀이 충만하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 아름다운 성도의 계제가 강같이 흐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지말에 교회로서 주어진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하고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구원의 방주가 되고 하나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운 시온성과 같은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구역에서 79역 성도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그들의 건강과 진로를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성경 말씀에 반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30년간 오직 주님, 교회와 성도만을 바라보고 기쁨도 슬픔도 함께하며 말 못할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 고비고비마다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의 목회 일정에도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더욱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선한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선포합니다. 온 성도들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복음 전파 위에 선교하는 선교사님, 군대에 간 아들, 출타한 하원 성명의 권속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합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온 성도들 찬양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 주님 인도하옵소서.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추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악무가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헌금함은 떡상에 올려주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드리는 작은 것이지만 정성은 많이 다하여서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배의 은혜를 임하듯이 드리는 성도들의 가정에 경제 생활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 그대로 채워주시옵소서. 온전히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설립 30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날짜는 이틀 앞당겼죠. 기념이라는 거야. 무슨 의미인지. 좌우간 그런데 강단이 썰렁해요. 왜 그러냐면은 꽃꽂이를 하고 장식을 화려하게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제 저녁에 호리라이트 공연이 있었습니다. 꽃꽂이가 1시간 만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한으로 오전부터 밤 몇 시까지 걸립니다. 그러니까 못하고 또 오늘도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꽃꽂이는 안 했습니다. 행여나 여러분들이 왜 저래 행할까 그런 생각을 하실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후 예배 시간에 찬양 축제가 있겠습니다. 찬양 축제 관계로 3시부터 예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미 임내성은 1절로 10장 1절로 변경했습니다.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사, 찬양대 또한 자원봉사자들 광고를 참고하시고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세례 유아 세례 입교 학습 받으신 분들은 나가시다가 도란노을 앞에서 정서를 찾아가시고 또 나가시면서 작지만은 요새 행사가 좀 잦아요. 그래서 기념 타월을 그저 작지만은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녀 전도의 총회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스케치해서 주보를 만들었어요. 앞에는 참 아름다워 보이는데 형적으로는 창도 제대로 못 갖췄어. 저 모습이 입구에. 그리고 저 창고를 흠으로써 제 건물을 수리하고 교육관을 옆에 짓고 주변에는 아주 황무지였죠. 근데 그 작은 건물이 너무 복잡하니까 할 수 없어 이제 건축을 하게 됐고, 저게 개척하고 94년도하고 5년도를 거쳐 6년도에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저게 완공된 모습이 아니고 앞으로 정축을 예상하고 건물을 지었더니 환기가 잘 안 돼가지고 청고도 낮고, 내가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가고 현기증을 느끼고 그랬고, 정교연 수련회가 저 때가 아마 가장 가족적이었던 것 같고, 또 그 다음에 해를 반복할수록 숫자가 늘어나서 500명 이상 되니까 권사님들이 밥하기가 힘든다 그래서 할 수가 없었고, 수련회 장소에 가서 저기 포항 적십자 연수원입니다. 운동회도 하고, 저건 이 전에 밑에 베들레헴 건물에 여름 성경학교 개회 예배 때 그때만 해도 500명이 넘었어요. 그렇게 많이 찼었고, 정교인 수련회. 저기도 지금 건물은 아니죠. 노방전도 가는 겁니다. 필리핀 말리가야 교회 기공 예배를 드렸고 선교지에 관한 겁니다. 준공을 하고, 그 다음에 바요이기라는 교회, 그래서 좀 우리 교회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저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서 저희가 설립 예배를 기초를 하고, 또 뭐 문화교실 처음으로 이제 상담교실을 개강하고, 또 벼룩시장을 했습니다. 엄청난 인파들이 몰려들었죠. 저게 사진에 다 담을 수가 없었고, 시간을 정해서 문을 열면 그대로 밀고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어린이집이 저렇게 지역사회를 위해서 있었고, 전교인들이 소풍을 가서 진중세례식에 가서 했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철야 기도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부모 교육 세미나도 했었고, 전 지금 카페 이전에 로뎀나무라고 있었고, 건축을 위해서 서가려 300일 기도회를 했습니다. 지금 이 정축을 위해서 이미 기도하신 분들 다 천국 가신 분들도 많네요. 300일을 기도했습니다. 기공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아직 건물을 철거하는데 얼마나 소음이 심한지 아파트에 민원이 들어와서 아주 힘이 들었어요. 그리고 옆에 건물이 집이 무너지느니 어쩌니 민원이 참 많이 들어왔고, 어느 하나도 그림으로 보니 그렇지 쉬운 게 없었고, 제2 공사를 제가 올렸는데 저기 넘어져 버렸어요. 땅바닥으로 떨어졌으면 안 맞아 죽었을 겁니다. 얼마나 다행이고, 십자가를 올리는 제 인테리어 작업을 하고, 교회 건물은 이제 완공이 됐죠. 미얀마의 학사관 건물입니다. 그리고 따옥장 교회 건축이 완공이 돼서 선교사역, 그 외에도 선교지가 많지요. 다 담을 수가 없었고, 여러분 멀리서 보면 그저 저런 일이 있었구나 형체만 보이지 가까이서 보기는 자세하게는 잘 안 보일 겁니다. 호릴라이트 공연하는 거 외에도 문화활동을 했죠.
지금 보신 이 영상은 그저 추억이고 남은 건 지금 건물이 보이고 남아있지만은 중요한 거는 예배당이라는 건물이 아니에요. 사실 건물 없는 교회도 많아요. 구약시대에는 성전에 법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성전의 예배당에 이 건물이 아름답고 화려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성령 충만이 없고 성령이 떠나시면은 우리는 창고에 앉아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 믿음이에요.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은 유럽 교회들 보셨죠? 창고가 되었어요. 그 이후로는 많은 전쟁으로 시달렸고 교회의 역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30년 전에 사실은 11월 6일이 설립일이죠. 오늘은 11월 3일이고 주일은 역시 30년째 됐습니다. 오후 4시에 설립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은 굉장히 날씨가 흐렸어요. 가을 날씨가 흐리고 오후 4시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어두워졌어. 비는 슬슬 오고 첫 예배니까 지인들과 전에 사역하던 교인들도 많이 와서 예배를 드렸지만 다 떠나고 나니까 정말 앞으로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참 하나님 앞에 그 순간부터 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린애들은 보면은요 1살짜리는 잘 몸도 못 가누면서도 자기가 짐인 줄 몰라요. 그 아이한테는 지어진 짐이 하나도 없어요. 나이가 들수록 30살이 되면 이제는 전부 짐이에요. 가정을 가지고 짐이고 사는 것도 짐이고 갈수록 짐이 가벼워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갈수록 짐이 무거워져요. 거느려야 될 식구가 많아지고 기도해야 할 일이 많아지고 운영을 하기가 힘들어지고 짐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꺼번에 이런 짐을 주시면 감당을 못할 건데 또 기도 제목도 그래요. 개척하자마자 하나님 이게 지금 우리 건물이 뭐 자랑 평수가 중요한 건 아닌데 엄청 큽니다. 이런 건물을 달라고 기도했다면 주시겠어요? 안 주신다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는 분이 아니에요. 인간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인간이 원하는 대로 안 해주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니까 만든 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일주일 만에 들어줍니까? 1년 만에 들어줘요? 5년 만에 들어줘요? 아니에요. 기도는 아버지 때가 되어서 아버지 뜻에 맞아야 들어줍니다. 어린애한테 돈을 달라고 한다고 줘요? 안 주지요. 튼튼하고 건강하게 성장했을 때에 얼마든지 필요한 대로 주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우리 교회가 시작된 거는 보셨다시피 건물을 보고 모인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건물을 근사하게 한번 지어보자고 뜻을 가진 분들이 모인 것도 아니에요. 오직 초대교회의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이 모인 게 우리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장소를 구하다 보니까 흑강 같은 철공소를 구했고 그걸 수리해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공간이 넓어져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을 언젠가는 이거보다 더 증축을 해야 될 필요를 느끼고 1차 건물을 완공을 했죠. 그러니까 층고가 낮아요. 그리고 환기가 안 돼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현기증도 느끼고 들어왔다가 문 열고 돌아보니까 앉을 곳이 없으니까 처음 오는 분들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래서 돌아서 나가고 근데 다시 증축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짐이 무거운 거예요. 하나님 도저히 내가 이거 감당을 못하겠는데 지금 있는 것도 힘들어요.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불가피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행을 하면서도 하나님 이거의 건물이 만약에 어떤 인간의 명예나 공명심에 의해서 하는 거라면 건축 중이라도 스톱을 시켜주세요. 그리고 교회의 사명과 구실을 감당하지 못할 거면 이 건물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마음에 주변에 이런 양들이 있어. 이런 양들이 있어. 요즘 일부 예배 많이 오신 우리는 한꺼번에는 다 못 앉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정축을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30년이라는 게 사실 역사를 자랑할 건 없지요. 주변에 100년도 훨씬 넘은 교회들이 있고, 교회는 2000년 전에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초대교회 역사가 2000년이 넘었는데 우리가 무슨 역사를 자랑하겠어요? 역사가 길면은 긴 만큼 한계 있어야지 자랑거리가. 그래서 30년 됐다 그런 거고,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으면은 건물뿐이지 진정한 교회라고 할 수는 없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면 그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떡을 나누고 교제하고 기쁨으로 교제하고,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 전에 성령이 임재했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라 요한의 방에 성령이 임재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떡을 나누고 교제했던 거지.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칭송을 받고, 만약에 그게 성령이 없는 인간의 교제 집단이었더라면 며칠 못 가서 산산조각 나고 말았을 거예요. 그 중심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사람들이 모였으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난 거지. 하나님이 없는 인간 집단이었더라면 벌써 10조각 20조각 났을 겁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참 이상하다. 30년 동안 어떻게 아무 일이 없었느냐. 보통 교회는 2쪽 3쪽 나는데 아무 일이 없었던 게 아니지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지요. 그리고 교회는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은 영혼 구원이에요. 지옥 갈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복음이 전거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지. 그렇다고 우리가 뭐 어려운 사람 돕지 않고 사회를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도요, 저는 우리가 소문을 안 내서 그렇지 텔레비 보고 어려운 사람한테도 이름도 처음 듣는 사람 얼굴도 모르는데 도와줘요. 탈북민이 또 암에 걸려가 그런 것도, 나 그 유튜브만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우리가 뭐 낱낱이 우리끼리니까 하는 얘기인데 다는 못하나 할 일은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문을 안 내는 거지요. 안 드러내는 것뿐이지. 선교지도 가서 우리 힘대로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 드러내는 거죠. 우리 장로님 중에 계시네. 우리가 할 만큼은 해요. 하잖아요, 장로님. 우리 힘대로는 해요. 그렇다고 선교지에 뭐 교회 짓는다고 헌금 거두고 뭐 한다고 헌금 거두고 그런 건 안 했어요. 그런 걸 별나게 또 잘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또 그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물질 헌금 얘기는 뭐 하나 안 하나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 교회가 헌금을 모으기 위한 집단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대출을 끌어안고, 어떤 데는 그래요. 이거 정축을 할 때 아버지 믿음으로 합시다. 지금까지 함께 해오셨고 이거 도저히 피할 길이 없으니까 믿음으로 한다고 시작해놓고는 새벽기도 마치고 가서 돌아보면 하나님 이만하면 안 됐습니까? 그러다 또 인간적인 생각에 팍 낙심이 되면은 꼭 바람 꺼진 풍선 같아요. 내가 누구하고 의논을 합니까? 빚을 두고 뭐 장로님하고 이거 위할랍니까? 위해야 되겠습니까? 아무한테도 그 의논 해봤자 뭐 하겠어요? 성도들한테 빚을 드러내봤자 뭘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주어진 기도하라는 제목이죠. 그런 과업이 주어지지 않았으면 기도 안 했을 거예요. 돈 들고 시작했으면 기도 안 했을 거예요. 교회는 부족해야 기도합니다. 부족함이 은혜예요. 그렇다고 빈민들 돕고 구제도 하고 사회도 우리는 다 하잖아요. 복지부에서도 일을 하고 뭐 다 해요. 하는데 다만 소문을 안 내는 거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자선단체는 아닙니다. 그거는 부산물이지 궁극적으로는 자선단체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값으로 돈을 받아가 빈민들을 구제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지옥으로 향하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보혈의 피를 제사함의 대가로 드린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서? 아니지요. 보세요. 가난한 자는 예수님이 얼마든지 먹을 거 해결해 줍니다. 4,000명이 모이면 4,000명 먹고, 5,000명이 모이면 5,000명 먹도록 하시고 12바구니가 남게 했어요. 그런 예수님이 가난한 자를 돕고 돈이 없어가지고 십자가에 생명을 바쳤어요? 아니지요.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직접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이 병 고치기 위해서, 병 고쳐봤자 결국은 이 땅에서 몇 년 더 사느냐의 문제이지 다 죽습니다. 죽은 다음에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이 바르게 전해지지 않고 너무 지엽적이고 인간사,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낙심을 하죠. 내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착한 사람이 없습니다. 착한 척 하는 거지요. 착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봤자 착해지지도 않습니다. 착함의 기준은 누구냐? 인간이 아니에요. 나는 이 사람 되게 착하게 보는데 저 사람은 이 사람 안 착하게 봐. 저 사람은 착하게 보는데 내가 보기엔 하나도 안 착해. 그 착함의 기준이 어디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착함의 기준이 인간의 마음이 아니에요. 착함의 기준은 예수님이 선의 기준이요 착함의 기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 잘 믿고 성령을 쫓아 살면은 저절로 착함은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사와 표적의 목적이 영혼 구원이 있는 거다.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오해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은 막 빈민을 돕고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막 손가락질 안 당하도록 사회를 위해서, 그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포장을 했는데 그게 도시산업혁명, 해방신화 그런 거예요. 교회 본질을 서서히 희석시키는 겁니다. 교회가 뭐 하는 단체냐? 가난한 사람이나 돕지 뭘 교회를 저렇게 짓냐? 하나님의 사랑은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전도해야 할 일이 빈민을 구제해야 할 일보다 더 우선됩니다. 예? 교회가 뭔지를 몰라요. 설익은 사람들이 교회의 역할을 두고 자기 마음대로 재단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일이 뭐 있습니까? 지역사회를 하는 일이 뭐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건 하죠. 우리는 교회 주차장 다 열어놓잖아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사람들이 다 이용합니까? 폭집에서 반찬도 하고 뭐 어려울 거 있으면 도와요. 그렇게 선한 이름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만드는 게 이상한 기독교 윤리 단체가 알고 보니 빨갱이잖아요. 빨갱이. 교회 본질에서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그들한테 기준을 맞춰주다 보니까 이건 공명심에서 나온 거죠. 그게 본질에서 이탈한 거예요. 30년이 되어도 저는 짐이 무거운 것이 정말로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고 있는 건가? 우리끼리 좋다고 우리끼리 잔치하고 우리끼리 축제하는 건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건지, 우리 마음에 정성된 기도가 없고 찬양이 없다면 다 허공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데 교회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건 아니죠. 구제가 아무리 좋아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자, 내가 그에게 상을 준다고 그랬어. 기독교 윤리를 앞세워서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기독교 윤리,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교회가 하는 일은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목사는 오직 거기에 전념을 해야 돼요. 다른 거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본이 아니라 인본주의로 만들어가는
교회가 그래서 타락하고 세속화되어 가잖아요. 세상 사람들 맞춰주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이 있고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의 소욕을 사모하는 사람은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사는 사람은 죄를 짓고 죄를 품고 사니까 그 자체가 괴로워요. 육체로부터 오는 건 다 괴로움이에요. 바울은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도 한 인간입니다. 자연인이에요. 겁도 없고, 아니요, 겁이 많아요. 도망 다닌 적도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고 쓰임 받으니까 쓰여지는 거지 바울이 별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로마서 7장 읽어봐요.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하나님, 괴롭습니다. 괴롭습니다. 얼마만큼 괴로웠냐 하면은 죽을 만큼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우리는 성경 그냥 읽어 지나가잖아요. 성경은 말씀 하나하나에 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다니까. 얼마나 괴로웠으면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얼마만큼? 죽을 만큼 괴롭다는 거예요. 바울을 그렇게 괴롭게 만든 것이 밖에 있는 적이 아니에요. 바울 안에 있는 육체에 두 법이 있다 그랬잖아요. 육신의 법, 육체의 법이 나를 사로잡으려고 감옥에 잡아가려고 오는 것처럼 크게 보일 때에는 바울은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바울이 무슨 여러분 아시다시피 감옥에도 갇혀봤고 매도 맞아봤고 죽을 고비도 넘겼고 그럴 때도 괴롭다 소리를 안 했어요. 그러던 바울이 괴롭다고 할 때는 여러분 그 괴로움이 어떤 겁니까? 내 속에서 나오는 육신의 소욕, 육체의 생각. 나를 죽을 만큼 괴롭히는 것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다. 인간적인 생각. 보세요.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이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은 이 세상 살아가는 게 걱정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바보 같으면 몰라도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살아가는 것 자체가 걱정 아닌 게 하나도 없다니까. 염려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걱정과 염려는 미래의 일이지 아직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성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은 이게 걱정이 태산같이 커져. 근심이 태산같이 커져. 염려가 바이러스처럼 번져나가서 세균이 나를 깔아먹는 것 같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교회 건축을 시작해놓고 믿음으로 시작해놓고 성령의 법이요, 그거는 성령의 법에 사로잡혔을 때는 그렇게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야지. 중간중간이 사탄이 미사일 한 방씩 쏘는 거예요. 너 어떻게 감당할 거냐? 어떻게 감당할 거냐? 96년도에 건축을 시작해서 7년도에 끝날 때 그 한아름의 빚을 짊어지고 IMF가 터졌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기 우리 장로님들 현장에 살림을 다 살아서 너무 잘 알아요. 우리 힘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정말 죽겠습니다. 하나님, 죽을 것 같습니다. 오죽했으면 건축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말게 해달라고. 근데 그런 염려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인간의 이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인 이성. 하나도 안 틀려요. 말도 안 되는 걱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염려를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면 틀림없는 염려, 틀림없는 걱정거리. 거기에 눌리니까 내가 병들어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그게 공포가 다가오는 거예요. 공포가. 그게 바울의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자연인의 모습이 솔직하게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산전수전을 다 겪었던 바울이 지금 죽음에 이르기까지 고통스러운 것은 어디에 있었다고? 내 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 우리는요, 날마다 육신의 법과 싸웁니다. 날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싸우는 거예요. 거기서 지면은 무너지는 것이.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스스로 목숨을 마감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예수님 확실히 알고 가야 돼요. 확실히 알고 가야 돼요. 아는 거는 마귀도 알아요. 사탄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고 떨었어. 자, 우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 다 믿잖아요. 저도 믿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내 죄 사함 받아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까지 다 믿어요. 천국까지 다 믿어요. 그런데 네가 정말 믿고 있는 거냐 알고 있는 거냐? 네 이 사실을 믿고 있다. 그럼 너 그 하나님을 만나봤냐? 우리는 지금도 서침의 관계에 있을지 몰라요.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천당 가면 좋겠는데 내가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청함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받은 사람은 적었구나. 바울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괴로움과 고통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었으면 죽을 만큼 두렵다고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지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와 싸워 이기는 것은 육과 무기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영력, 성령의 힘으로. 육신의 소욕에 빠지지 말고 육체의 생각에 빠지지 말고.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 이거 다 육신의 소욕이고. 여러분, 우리가 죄 없이, 성경에 보면 죄 없이 고난도 받는다 그랬어. 부당한 고난도 받는다 그랬어. 그러나 그거는 참으면 아름다움이 있고, 그러나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는다면 베드로전서 2장 1을 봐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부당하게 고난받는다고 생각하거들랑 참으라. 그러면은 아름다움이 있다. 위로지요. 죄가 있어서 징계를 받는다는 거는, 징계는 수선하겠다는 거거든. 고치겠다는 거거든. 그럼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내가 위로받기를 기대하지 않는 것과 위로할 곳이 없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천지 차이지요. 성령에 속한 사람에게도 걱정과 근심이 생깁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걸로 위로를 받게 되는데, 성령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바로 내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경 한 구절만 정말 내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믿어도 인생이 변한다고. 수백 번을 외우면 뭐합니까? 수천 번을 읽고 들으면 뭐합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다 큰일이에요. 나는 청함받은 사람일까? 택함받은 사람일까? 여러분, 성령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요, 성경을 읽고 듣기는 하나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들리도록 마귀가 열심히 도와줍니다. 잘 믿는 척 위장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는 위장을 안 하는데 마귀가 위장을 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뒤집어 씌운다고. 설교 시간에 말씀을 열심히 듣도록 도와주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고,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귀를 막는 것은 사탄이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속에 과연 어떤 자세로 예배에 임합니까? 우리가 성령에게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는 날마다 육신의 법과 싸워야 돼.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스데반과 같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돌로 치는 그들을 향하여 저주하지 않고 기도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봐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만약에 스데반이 그들을 향하여 저주를 퍼부었다면 그들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똑같은 사람 되어버려요. 스데반은 성령 충만 받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여유가 힘이에요. 누가 주는 힘? 성령이 주는 힘이에요. 우리는 그 성령의 법을 쫓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죠. 악한 길을 가지 않으려면 선한 길로 가면 돼요. 한 사람이 두 길로는 못 가니까. 내가 나쁜 일을 안 하고 살려면 좋은 일을 하고 살면 돼. 사탄에게 마음 빼앗기지 않으려면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고. 그 내 마음이 진공 상태가 되고 빈집이 되면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30년 됐는데 짐이 갈수록 무거워지는 거예요. 저는 전도사 때부터 사역한 지 43년 됐습니다. 전도사 첫 교회에 부임한 날부터 나는 없어지고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생긴지도 난 모르겠어요. 그저 굽실거려야 되고 인사해야 되고 속으로는 울어도 웃어야 되고 맞추어줘야 되고. 아마 바울도 복음 전하면서 어떤 공황장애까지 이르지 않았느냐. 우울증, 불안, 신경쇠약 모든 걸 다 갖고 있었을 거예요. 또 평소에 앓고 있던 질병도 갖고 있었고. 여러분 어떤 단계, 지금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근심이 다 달라고 걱정이 다 달라요. 내가 걱정하는 바가 아니면 관심이 없습니다. 넌 날 모른다는 것이. 그러나 우리는 통틀어서 내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없어요. 나를 위로해 줄 자도 하나님 말고는 없어요.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가 호모의 얘기 가운데 보면 사이레인이라는 섬이 있었는데 배가 어선이든 상선이든 끌로 지나가면은 그 섬에서 여자들이 나와가지고 요망하게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지나가는 배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럼 배가 거기 갖다 대. 됐다 하면은 그 여자들한테 다 뺏기고 알몸으로 나온대. 죽도록 돈 벌었는 거 다 뺏기고 빈손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그 근방을 지나가지 않을 수가 없어. 항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 체이선이라는 사람이 지혜를 발휘한 거예요. 그 사람은 무사히 돌아왔어. 사람들이 물었어. 도대체 어떻게 그 섬을 들리지 않고 돌아왔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는 출항할 때 오시워드라는 노래를 잘하고 거문고를 잘 다루는 음악가라는 사람 데리고 갔어. 근데 그 섬을 지날 때에 그 음악가가 거문고를 타고 연주를 하면서 노래를 불렀더니 저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배에 타고 있는 선원들이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아무도 저쪽으로 가자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좋은 소리를 들으면 나쁜 소리가 안 듣게 돼. 좋은 소식만 듣기 원하는 사람한테는 나쁜 소식은 안 전해줍니다. 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안 좋은 소식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한테는 온 동네 일을 갖다 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그런 소식을 듣기 좋아하는 거 알거든. 자, 지금 매스컴들이 보면은요, 전부 남의 잘못된 건 나쁜 소식을 소비자들한테 팔아먹고 있잖아요. 그 팔아먹는다는 얘기는 소비자들이 그걸 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안 좋은 소식은 대문짝만하게 내야 돼. 그래야 그게 상업이거든요. 좋은 소식은 저 귀티쯤에 내. 돈이 안 되니까. 유튜브도 보면 이것도 장사구나. 아니 사람 한 사람 죽었는데 해설이 수만 가지가 돼. 그거 다 장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 사회가 변질되고 사회가 타락했다는 거죠. 안 좋은 소식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 소비자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게 타락한 증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개가 어떻다 하더라, 아무개가 어떻다 하더라.
안 좋은 소식은 금방 퍼져나갑니다. 왜? 듣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오늘 말씀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둘 중에 하나예요. 육체의 더러운 것은 음행으로 시작한다 그랬어. 인간을 향락의 도구로 만들었어. 그래서 음행이라 그래. 호색, 사이비 종교에서는요, 성을 종교의 수단으로 삼아요. 사이비 종교의 교주들 보세요. 전부 다 이성에 관련되어 있어요. 바울신도 그렇거든. 저는 뭐 강단에서 뭐 입으로 담고 뭐 표현하기도 싫어요. 그리고 인간의 내면 세계에서 짓는 죄는요, 어디서 나옵니까? 내 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게 나오는 것은 병든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나온 건 내 마음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병든 마음에서 그런 게 나와요. 마음이 건강하면 그런 마음이 안 나와요. 육의 소욕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령을 쫓아라. 이기려고 파락을 해도 이기지 못하고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 오직 내 속에 성령 충만할 때 육신의 정욕을 물리치고 내 스스로와 싸워 이기고, 내 걱정과 근심과 염려도 결국에는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될 문제다. 이길 수 있는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적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는 괴로운 사람이라, 얼마나 괴로웠으면 사망에 이르렀다고 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바이러스가 확장되지 않도록 너무나도 합리적인 걱정을 하고 합리적인 근심을 하고 합리적인 염려, 그러나 우리의 염려를 뛰어넘고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부탁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육에 속하여 살지 않고 영에 속해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